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청년부 회장, 그리고 2023년도 올해 청년부 회장 김명장입니다. 21년도에 저희 청년부는 완전히 뭘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희 순장들도 그렇고 구역장들도 그렇고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걸리는 순간 완전히 거의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부에 처음 오셨는데 어떤 사역을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순장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상황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고 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제 마음속으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꼭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수많은 고민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영적 상태나든지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다들 무기력한 상태의 최고치를 찍었을 때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무언가를 진행해야 하니까 심적으로 엄청 부담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또 되돌아보면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우리 청년부가 무언가를 함께 목표를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모두가 다 사실 부정적인 피드백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자꾸만 더 모여야 된다. 우리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시고 또 빠져가는 배를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비대면 프로젝트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희 겨자씨 청년부 유튜브에 한 명 한 명의 그런 간증들 그런 걸 올려서 다시 이 떨어져가는 신앙을 끌어올려 보고자 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 앞에서라는 저희 겨자씨 청년부 최초로 줌 수련회를 또 했었습니다. 그때 키트를 나눠드렸었는데 그 수축 포장을 하는데 거의 순장단 파업이 일어날 뻔할 정도로 엄청난 그 에너지와 시간과 온라인 수련회 자체라는 거를 처음 시도해보기도 하고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처음 해보는 장르, 처음 해보는 사역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목사님과 그리고 청무단 집사님들과 같이 열심히 머리를 맞대면서 준비한 이 사역이 그날 당일에 같은 장의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고 되게 큰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반응이 있었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마음을 완전히 끌어올리지는 못한 그런 한 해로 21년도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청년부 회장, 23년도 새가족 순장을 맡은 이두리입니다. 처음 22년도 회장을 맡았을 때 조금 목사님이 21년도 때 못 해봤던 많은 사역들을 그때서부터 좀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시작하자마자부터 명찰 캠페인, 새내기 수련회, 그 다음에 대신방까지 여러 가지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사역들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매번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만날 때마다 사역의 다양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렇게 시작한 게 2월 달에 특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세 때 목사님께서 정읍까지 쌍화차를 사러 가셔가지고 특세 이후에 청년들에게 쌍화차도 나눠주셨었고 그리고 3월 달에 너는 반드시 꽃핀다 라는 타이틀로 전도 축제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시간 되는 청년들이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전도 물품 같은 거를 같이 쌌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엔 연애 산책이라는 연애 성경 공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연애하는 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22년도 5월에 동기 모임을 하면서 저희 18학번 동기들이 되게 많이 친해졌거든요. 근데 18학번 중에서도 새가족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학번 중에서 저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동기 모임을 통해서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6월 새가족 야유회를 통해서 또 그 새로운 18학번 새가족들과 더 돈독하게 그리고 18학번을 넘어서 청년부 전체적으로 새가족의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새가족 팀장을 했었는데 목사님한테 정말 많은 연락이 왔어요. 새가족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떠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새가족들은 또 이렇게 해보자. 교육은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 새가족 팀이 힘들긴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1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왔고 그 중에 정말 50-60명 정도 되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해줬었어요. 그렇게 이제 새가족 야유회까지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청년부 분위기가 안정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준비했던 사역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였는데요. 3년 만에 진행되는 수련회여서 준비하는 저도 순장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청년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2022년도 여름 수련회 당시에 목사님께서 수련회 전날까지 수련회 신청을 받으셨습니다. 순장들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조편성을 해야 되고 숙소 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인솔을 해야 되는 가운데 수련회 전날까지 신청받는 바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청년부 출석하는 인원보다 수련회 신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요. 준비하는 입장으로서는 사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 명단의 이름들을 보면서 기쁨보단 사실 좌절이 조금 더 컸습니다. 되게 끝도 없이 이거 끝났다 했는데 다시 준비해야 되고 뭐가 또 변동되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많아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 수련회장에 도착하고 순서들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진짜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를 하셨고 하나님도 목사님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2년도부터는 서로 대면하면서 김우진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사역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모습들에서 청년들이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다시 회장이 됐을 때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회복됐고 이제는 코로나로 무너졌던 저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보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많았어요. 사역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 사역을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번에 구역원들 어떻게 동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권면을 해야 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역 끝나면 여 사역 끝나고 여 사역 끝나면 여 사역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되게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이 길었잖아요. 그거를 빨리 회복을 하려면 빨리 가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역들이 빨리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공간, 여유들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청년들이 빨리 깨어날 수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야 할까?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면 청년들이 오히려 지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목사님과 했던 사역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순장단 안에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목사님 말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무리다, 그런 말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적 권위자로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시듯이 너무나 반응이 좋고 폭발적이고 뭔가 저희 안에 영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청년들한테 도전을 심어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었는데 그런 목사님의 기도와 노력들이 결국에는 이 청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목사님이 청년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지난 겨울 수련회가 생각납니다. 밤을 새셔서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적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으시면서 기도로 말씀 카드를 작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겨자씨 청년부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잘 양육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목사님의 사랑 잊지 않고 그 목사님께 받은 사랑 세상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가장 좋은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설이 항상 웃어서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웃고 계셔서 항상 목사님 보면 웃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청년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의 사역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샬롬.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저희 청년부 담당하셨던 목사님들 중에서는 3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꽃길만 걸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공고의 때가 있으면 또 형통의 때도 있다고 청년부 때 아주 고생하셨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과 은혜의 복으로 목사님의 길을 예비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동안 같이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맨날 집에 가고 싶다고 했었던 거 죄송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에서도 목사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언제나 기상하는 혜민이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 가세요.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더욱더 성장하고 예, 집사님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네. 지금 마무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 저하고는 벌써 7년, 청년부에서 3년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작년 스승의 주일 때 하셨던 좋은 어른이 되겠다,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겠다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을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 따라 저도 더 좋은 크리스천으로서, 더 좋은 어른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역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내 기분보다 남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것을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21년도에 회장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3년도에 또다시 회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어딜 가시든지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남겨주신 것들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하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